성경에는 종말에 대해서 말할 때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말로는 똑같지만 영어로는 두 가지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는 last days, last days, 마지막 날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the last day, 마지막 날인데 이 첫 번째 마지막 날들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에 이르기까지 있는 그 모든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마지막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두 번째 the last day,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만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관심이 있어 하고 집중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많은 혼선과 또한 혼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사도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날이 밤의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그 말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미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재림에 대해서 혼동하고 또한 오해하고 있었거나, 또는 이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루하루같이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의 삶을 그냥 외면하고 올바른 성도의 생활을 살아가지 않고 있었던 그 중에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 또한 올바로 잡고자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그 날, that day, 그 날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오해해서 큰 우를 범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은 당시 자신들에게 가장 궁금했던, 물어보고 싶었지만 감히 물어보지 못했던 그 질문을 주님께 합니다. Lord, are you at this time going to restore the kingdom of Israel? Our Lord, you're leaving now, so let us ask you, Lord, are you at this time going to restore the kingdom of Israel?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해버린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다시 독립국가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때가 Is it now? 지금입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같은 제자들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는 기다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아듣고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동문서답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정확한 대답을 주십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이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왜냐하면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리고 이어서 원래 하시려고 하셨던 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this is what Jesus wanted to say.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당부하고 싶으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드디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구름에 쌓여 승천하시는데 아직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그저 하늘을 멍하니, 요즘 표현으로는 멍 때리고 있답니다. 멍하니 쳐다보는 것을 멍 때린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가운데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책망의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Why? Why? Why do you stand here looking into the sky?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여러분, 천사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은 주님의 예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성육신하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the good news, 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아직도 예수님의, 그리고 이때까지 가르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신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을 지혜롭게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는 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 When is the end of this world? 이 같은 질문은 역사 가운데서 아주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세상의 종말이 정말로 몇 해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5세기의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는 로마의 멸망이 곧 세계의 멸망이다 하고 교회는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14세기에 유럽에 큰 전염병이 돌았죠. 흑사병이 돌아서 블랙 데스, 이 흑사병이 만연해서 유럽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죽게 되었을 때 모든 교회는 입을 모아서 바로 지금이 지구의 종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세기 전 유럽에 소위 십자군으로 농민 봉기가 일어나서 대혼란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리고 18세기 포르투갈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하룻밤 사이에 15,000명이 죽었을 그때에도 당시 대부분의 교회와 설교자들은 지금이야말로 바로 지구의 종말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지구 종말에 대한 선언과 예언은 그 후에도 줄기차게 이어나갑니다. 다 언급은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 말을 아주 구체적으로 the year, the month, the day, 어쩌면 시간까지도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같은 구체적으로 횟수까지 예언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1992년 10월 28일, 이날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혼란케 하고 또한 실족케 했었던 다미 선교회, 다가오는 미래 선교회, 그리고 또한 마라나타 선교회, 이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멀리 있는 일같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보면은 마켓 같은 데 가면, 한인 마켓을 가게 되면 그 앞에 서서 주님께서 오십니다 이날에 하면서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부목사라 있었던 오래전 얘기죠. 그때에 안수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싸고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 오시는데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빠져서 정말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도 그 영혼이 너무나도 피폐해져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주위에 목사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학교에서 봤던 그런 아는 목사였는데 앞장서서 다미 선교회, 마라나타 선교회 앞장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지구 종말에 대한 선언과 예언 정말 줄기차게 이어져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이러한 역사와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He still has not come. 그들이 그렇게 외쳤지만 아직도 그날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여러분과 저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안다고 하면은 그게 문제입니다. 만약 어느 날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문 목사가 그날을 계시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신다면 여러분들 그날 다 그 시간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모른다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사실, 귀한 교훈이 있다면 그 때와 기한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때는 결코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사람이 점치고 측정하고 계산하는 그런 따위는 어리석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는, 침범하는, 우리가 넘어가는, 선을 넘어버리는 큰 죄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제자들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때와는 달리 자신들이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때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때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분명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일이 바로 이 일이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지금 당장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옳은 일이다, 당연한 것이다, 또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들은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또한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는데,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뭐라고 읽었죠?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It is not for you to know the times or dates the Father has set. It is not for you to know the times or dates
The Father has said.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당신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실 일이니 너희들은 전혀 생각할 바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의 일이기에 너희들은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우리 인간의 그 어떤 합리적인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뜻과 계획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좋고 가장 선한 일이라 생각되어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것은 나에게 선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여쭤보지도 않은 채 단지 우리의 인간의 합리적이고 이치적인 생각에서만 판단하고 결정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부터 아주 멀리 나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분명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분명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없이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행하려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막아 서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확신하십니까? 나는 그 일이 합리적이고 이치적이며 상식적인 것이라서 초의 의심도 없이 분명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행하고 있지만, 혹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여쭤보지도 않은 채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바로 이 같은 큰 실수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한 그래서 지금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당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처녀 같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은 파악하지도 못한 채 자신들의 생각과 관심과 인트레스트에만 집중되어 있으니, 포커스되어 있으니 그들은 천사들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주위에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는 이 좋은 건물과 시설에서, 또한 모든 좋은 환경과 모든 좋은 곳에서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영혼 구원, saving one soul,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처음에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가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멀어지게 된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다시 restore, return, coming back, 주님께 돌아오는 그 사역을 가장 원하시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그 일에는 전심을 내지 않고 그냥 평안함 가운데서 우리가 안주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천사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 성도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만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너희들만 혼자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느냐? 너희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하는 한마디의 전도의 메시지를 듣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처럼 구름에 가리워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멍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은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그때가 아니라고. There must be something you can do.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성도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사명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황홀한 영적 체험을 경험했었던 여러분, 변화산 기억하시지요? 변화산 위에서 주여 너무나도 좋아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서 초막을 3개 짓겠습니다 하면서 그 황홀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외쳤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산 밑에서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Why do you stand here looking into the sky?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행복하게 사는 그 일 외에도 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미션, 그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억압받고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해방과 독립이라는 것이 절실한 니드, 필요가 있었고, 또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의식주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인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고 understand하고 그분의 마음을 충족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한번 와보라, 주님을 한번 만나보라, 내가 만난 주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니 한번 만나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주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사명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한 학생이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는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떠나기로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탁월한 재능을 알고 있었던 그의 지도 교수가 극구히 말리면서, 사람들이 주인 사람들이 많이 말렸는데 너는 이같이 유수한 대학,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서의 학업을 포기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곳에 가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극구히 말렸다는 것인데, 이 같은 주위 사람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오지에 뛰어들었던 그 청년은 아니나 다를까 얼마 가지 않아서
아프리카 그 주민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가 잠시 동안 그 땅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 지도 교수에게 보냈던 편지의 내용을 나중에 그 교수가 공개를 했는데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 사업이 마치 커다란 다리를 건설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량의 기초를, 파운데이션을 다지기 위해서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땅 속에 얼마나 많은 돌들이 묻혀야 하는지를 교수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아프리카 땅 속에 묻히는 이름 없는 한 돌이 되라고 하신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함으로써 아프리카 땅 위에 복음의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치적인 이 세상의 안목으로 볼 때 그 청년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바보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알지 않습니까? 그 일이 아무리 무모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정말 바보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선한 목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는 이 메시지를 오늘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직접 가는 선교사, 중보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 물질로서 후원하는 선교사, 그 어떠한 사역을 통해서라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비록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교회 현 상태이지만 이런 우리 현 상태에만 바라보면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사역에 전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 몸된 교회에서 너무나도 많이 선포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도전적인 말씀을 우리는 이 시간 마음에 새겨둡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또는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나이와 그리고 또한 건강과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혹시나 우리가 너무나 거기에서 좌절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명을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중요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